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번이고요. 10계명의 제6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제6계명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제부터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가 자신 안에 없으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멀쩡한 사람들도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보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근데 멀쩡하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그 인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런 존재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이 계명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니까 막 함부로 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6계명을 정확하게 아시면 진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면 또 사람이 아닌 그 인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오늘 프린트가 잘 안 돼가지고 그 파란색의 내용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프린트 안 되어 있는데요. 여립이 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네. 우리 그 부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105번 그 질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답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살인하지 마라, 살인, 사람을 죽이다, 요게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뭐 성경을 보든지 뭐를 보든지 간에 그 어떠한 문장을 이해할 때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에서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문화권에서 갖고 있는 선지식이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문화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문화권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선지식을 항상 먼저 이렇게 내려놓고 배제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저 밑에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에는 살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살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라차흐라는 단어에는요. 라차흐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산산조각으로 부수다예요.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원래 이게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차흐라는 단어들을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지금 어느 문맥에서 사용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요, 대부분 다 어디서 사용되어지냐면 도피성 있죠?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그 도피성 제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그 도피성은 그러면 어떤 곳이죠? 사람이 부지중에, 고의가 아니라, 악의적 목적이 아니라 부지중에 타인을 죽였을 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수 있죠, 복수. 그 원한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은신하는 곳이 도망쳐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내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라차흐예요. 그리고 또 한 그 문맥에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 어느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가? 베냐민 지파인가에서요, 그 이제 그 자기 아내를 12조각 내가지고 12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인가를 완전 이렇게 고립시켜놓고 싸그리 못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여자를 그 12조각 냈을 때 사용해요.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근데 그 여자를 그냥 죽였을 때는 이 단어가 또 사용이 안 돼요. 그 여자를 12조각 내서 보낼 때, 각 지파에 보낼 때만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개념적으로 라차흐라는 단어가 그 산산이 조각 내다죠. 그죠? 근데 그 개념만, 뭐를 산산이 조각 낸다라는 그 개념만 딱 가지고 왔을 때 이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뭘 갖고 오죠? 제물을 갖고 오죠.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벌려요.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요 사전적 의미를 갖고 또는 문맥적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6계명 살인하지 마라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는 것 그거 하지 마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네.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 앞뒤로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아요. 뭐 누구를 죽여라, 누구는 죽이지 마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살인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요 살인하지 마라라의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개념이 없다라 그랬었죠. 맞죠? 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갖고 있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지 말라라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누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이라 그래요. 성경을 그냥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단순히 봐버리면 정말 큰 오류에 빠지십니다. 신앙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대상이 없어요. 뒤에도 대상이 없어요.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보면은 요 문장만 딱 나오고요. 요 문장만 딱 나오고 뭐 없어요. 앞에 누구를 죽여라, 누구는 죽이지 마라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왜? 또 없어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살인하지 말아라의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인하지 말아야 해서 이 살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적 개념이 아니에요.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죠? 근데 라차흐라는 단어에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개념도 없고 사람 죽이는 것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뭔가를 산산이 조각냈을 때, 산산이 조각내서 부셔뜨렸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라차흐라는 단어는.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살인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딱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살인이라는 개념을 딱 내려놓고 이 계명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차라는 단어가 어느 문맥에서 사용되어진다고요? 도피성.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고 고의 없이 몰라서 죽였을 때, 실수로 죽였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그 뭐로부터, 복수로부터, 원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 성에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이때만 라차흐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었고, 또 그 여자 12조각 냈을 때, 조각난 상태, 그때만 또 라차흐라는 단어를 써요. 여자 죽일 때는 또 이 단어 안 쓴다고 그랬었어요. 자, 보세요. 대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상이 없으니까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모든 사람. 살인하지 마라에 조건을 딱 걸어요. 뭘로?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네. 대상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딱 접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구나. 모든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딱 내려요. 그래놓고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그거를 이제 자기 삶 속에 신앙 속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주셨어요? 이 계명.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부터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맞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나안 7족 속이죠. 네. 맞죠?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싸그리 몽땅 죽이셔야 됩니까? 그래요? 그런가요? 게다가 또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시몬 지파 사람들이 막 음행해요. 네. 그리고 또 막 그 뭐지? 그 뭐예요? 황금 송아지 갖고 막 우상 숭배했을 때 네.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런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 죄악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창을 들고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죽여라 라고 한다니까요. 모세는 누군데요? 모세가 누군데요? 이 계명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모세한테는 다 알려주셨어요. 네. 그럼 모세가 이 말씀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이 말씀 지켜야 되고 모세도 이 말씀 지켜야 되죠. 게다가 또 안식일날 범한 사람 있죠. 안식일날 일하다가 네.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다니까요.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네? 그 뭐예요? 그 이율배반이죠. 어떨 땐 죽이고 어떨 땐 죽이지 말고 조건 없죠? 예. 어떨 땐 죽이고 어떨 땐 죽이지 말고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도 안 나와서 그냥 살인하지 말해. 그럼 이 계명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여야 되고 누구는 죽이지 말고 왜 죽여야 되고 왜 죽이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설명 자체가 아예 없어. 아예. 이 개념부터 먼저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이 개념을 살인하지 말아라는 이 명령을 그냥 단순하게 모든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로 이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게 되어지시면
이 계명을 삶으로 딱 갖고 왔을 때 우리 결국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갖고 왔을 때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지로 갈 거야. 그죠? 예. 이 개념의 원래 의미를 알았다고 이제 개념 알았으니까 이제 저런 놈들을 죽여도 돼.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이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로 갈 거지만 먼저 이 계명 자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살인은 사람을 죽인다?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뜻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살인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리고 또 요 개념을, 요 라차흐라는 이 개념에 살인이라고, 사람을 죽이지 마라고 신앙적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로 갖게 되어졌냐면, 요 살인 있죠? 살인이라는 단어가 라차흐인데, 라차흐라는 단어는 원래 살인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죠? 그런데 그 라차흐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죽이지 마로 주셨다고요. 찬이 이해됐니? 뭔 말하는지 알아? 원래 라차흐라는 단어 자체는 살인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한테 딱 주시면서 요 라차흐를 살인이라는 개념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원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살인하지 마라라는 그 개념으로 딱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적용한다라 그랬었어요. 네.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살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 앞에 뒤나 대상이나 왜 죽여야 되는지가 없다라 그랬었어요. 맞죠?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의 그 대상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살인하지 마라라는 이 문장 자체에 사람 죽이지 마라고 분명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말고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탁 찍어가지고, 자요, 특정적인 어떤 한 사람을 탁 찍어가지고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해요, 이 문장 자체가. 라차흐라는 단어에 라차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네. 라차흐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앞에 이렇게 생긴 놈이 딱 붙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 문법상 이제 미완료인데 어떤 일을 시작하다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요렇게 생긴 거를 딱 쓰는데 이걸 이제 타우라고 해요. 네. 요 타우라는 단어 이 히브리 자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또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요렇게 생긴 로라는 단어가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로가 하지 마라예요. 하지 마라. 뭐 라차흐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타우 때문에 요 단어가 딱 한정이 됩니다. 뭐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 뭐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이 살인, 여기서 이 인자는요, 진짜 사람을 얘기해요. 진짜 사람. 근데 이 진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인자라고 씁니다. 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거 죽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우린 다 사람의 아들입니까? 천만에요. 우린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누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구예요? 죄인의 아들이지. 그죠? 네. 인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딱 한 명만 얘기해요. 인자는 딱 한 명만 얘기해요. 누구요? 예수만 얘기해요. 예수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인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보고 있는 그 환상,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서 인자 같은 이는 구원자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자 같은 이는. 근데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야. 나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육계명 자체가 살인하지 마라라는 이 단어는 이 계명은 불특정 다수를 죽이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죽이면 안 돼예요. 되셨죠? 네.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5계명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게 뭐예요? 부모는 그냥 부모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예요? 아들 낳는 사람이죠. 그죠? 맞죠? 네. 어려우세요? 오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라 그러죠? 부모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가 낳은 아들. 이죠? 아, 그래야 부모가 되죠. 애도 안 낳는데 무슨 부모야. 그냥 남자, 여자지. 맞죠?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너가 장수한다라 그래요. 그죠? 장수한다라 그럽니다. 6계명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죠. 맞죠? 그럼 뭐가 공경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낳은 그 아들을 안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랬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가면 뭘로 나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맞죠? 그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부모는 내 육신적 부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뭐한다? 영생하리라 해요. 5계명 자체가. 그래놓고 그래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 가르쳐줄게 해놓고 이제 6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부터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었어요? 이웃 사랑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이웃은 한정이 돼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한정이 된다니까요. 도둑질하지 말아도 그 무슨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라기로 가보면 뭐 나와요? 너희가 그 헌물과 11조를 도둑질했다라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오늘 다드림 예배 때도 보시겠지만 예수가 11조예요. 예수가 헌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11조와 헌물은 예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도둑질했대.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간음하지 말아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살인하지 마라 라는 개념은 그 부모가 낳은 그 아들, 얘만, 이 사람만 사람이에요. 예. 맞죠? 네. 예. 요 사람 죽이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예. 예수 다 죽였잖아요. 네. 어떻게 죽였어요? 알고 죽였어요? 모르고 죽었죠. 그가 누군지 모르고 죽였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라차흐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모르고 부지런히 죽였어.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라차흐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산이 부셔뜨리다, 조각내다. 자, 이 개념만 이제 아시면 다 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요게 뭐냐면 이게 라차흐야. 라차흐. 네. 됐어요? 네. 왜요? 어떻게?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우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해야 돼요? 네. 산산이 부셔뜨려야 되죠. 네. 그죠? 근데 산산이 부셔뜨리지 말아라고 그러죠. 네.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죽어야지. 부시지 말라고. 부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맞죠? 라차흐가 산산이 조각내다인데 그거를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네. 그죠? 근데 살인하지 마라라는 그 계명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우상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산산이 깨 부셔뜨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를 죽이지 마라로 가면 안 돼요. 그 우상 주고. 네. 우상.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우상을 어떻게 하고 산산이 부셔뜨리는데 요 예수는 죽이지 마로 가야죠. 왜? 예수가 뭐니까? 예수만 진짜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 개념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죠? 네. 맞죠? 모르고. 예. 모르고 죽였다니까.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죽였어. 네, 알겠어요. 예.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셨다고 다 이해할게요, 그냥. 네. 제가 하면서도 제 설명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솔직히 느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딱 핀트가 어딘가 지금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아시는 거를 확인하신다 생각 치세요. 계명 자체는 뭐 라차흐 하지 말아라 그러죠. 네. 여기서 라차흐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예수를 죽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라차흐 돼야 돼. 네. 우상. 왜? 예수가 뭐니까? 우상. 하나님의 우상이니까. 네. 하나님의 우상으로서의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산산이 부셔져야 돼. 라차흐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뭘로 보냈어요? 사람으로 보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지 말아요. 죽이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라는 이 계명이 우리한테 주는 진짜 원래 그 의미,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이걸 주셨냐면은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네, 예수가. 하늘의 사람, 내 아들, 진짜 사람 보내줄 거야. 네.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그 내가 보낸 그 아들을 우상으로 삼을 거야. 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우상 숭배했듯이 예수 또한 그렇게 우상 숭배할 거야. 근데 그거는 깨부셔야 돼. 되셨죠? 네. 하지만 누구는 사람 예수. 그 예수는 죽이면 안 돼. 왜? 그 예수가 뭐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네.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계명이 갖고 있는 개념이 개념입니다.
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답을 내린 게 이유가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에서 이 살인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 아닌 타자들에 대하여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마라라는 이 계명을.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세요? 사람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뭐 만드세요? 짐승하고 사람을 만드시죠. 예. 맞죠? 종으로 보면 이 개념이죠. 네. 사람도 그렇지. 짐승이 한 종이에요. 네. 그렇죠. 사람이라는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도 짐승에 들어가요. 뭐 개과, 고양이과, 무슨 과 중에 여기 사람이라는 과가 이렇게 있는 거야. 네. 되셨죠? 네. 예. 그래서 한 날 만들어져요, 한 날. 근데 우리는 짐승하면 되게 무슨 뭐 하등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요, 그냥 살아있다예요. 살아있다. 하야. 예. 그냥 살아있는 존재면 그걸 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승 있죠. 저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은 다른 단어예요. 예. 다른 단어라니까요. 한 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짐승하고 사람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뭘로? 생기를 분리를 딱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생기 불어넣어요. 이 짐승한테도. 그래서 쟤네들도 이렇게 멀쩡히 사는 거예요.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뭘까요? 말씀을 주시면 사람이고 말씀을 안 주시면 짐승이에요. 예. 되셨죠? 예. 근데 멀쩡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뭐가 없으면 말씀이 말씀이 없으면. 없으면 또 사람 아니에요.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에 뭐 나와요? 이성 없는 짐승 나오죠? 예. 거기서 이성이 이렇게 뭐 생각하는 이런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이게 말씀이거든요. 네. 거기서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육계명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예. 되셨죠? 네? 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주고 있는 요 6계명에 대한 답들 있죠? 예. 이거는 굳이 교회에서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이거는 그냥 인류가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면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상식선에서도 얼마든지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예. 맞잖아요.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놨다고요? 그런 개념으로?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적어놓은 거지. 네.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하게 하려고 뭐 어떤 뭐 지침을 내려준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 왜? 이미 이 본문을, 이 계명을 접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이미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제가 드려야 될 것들은 이 녹색 동그라미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살인하지 마라, 라차가 다 설명드렸어요. 예. 네. 예. 누구를 죽이지 자, 말라는 것이. 민수기 35장 1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 모르고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우리 피하게 하라. 예, 우리가 예수를 다 어떻게 죽였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죽였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누구를 죽이지 말라라는 것인가? 뭐 없죠? 네. 살인하지 마라에 뭐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규정을 짓죠.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차우라는 단어 자체에 살인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기는 사람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져요. 예. 사람. 근데 뭐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사람이야. 예. 그 사람 죽이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다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태어나죠? 예. 그럼 우리가 다 뭐란 얘기입니까? 사람 아니죠? 예. 다 우리가 뭐예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죠? 우리가 다 짐승이야. 그냥 네페시 하야예요. 사람. 그 목숨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존재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있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예. 예수만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딱 정의해 놓고 있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죽이면 안 된다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말을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 예수 죽이면 안 돼? 이러고 적용하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라는 개념을. 네. 됐죠? 그럼 예수를 죽인다라는 말이 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참으로 또한 왕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합니다. 예. 예수 죽이지 마라 라는 얘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것. 뭘 부인해요? 예수가 부인이 뭐예요?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죠? 네. 맞죠? 네. 그거를 부정하지 말라고. 그거를 믿으라고. 네. 이게 살인하지 마라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네. 신앙 안에서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는 명령엔 그 대상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인자. 앞에 누구 죽이지 마라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 대상이 명시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인자이다. 인자를 죽이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네.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살인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닌 다른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이라면 하나님에 의한 살인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막 죽이라 그러죠. 이율배반이 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율배반하시지 아니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이율배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네. 내가 또한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이거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인자 같으니가 누군지 보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그래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 그러죠? 예.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예수님이 진짜 무슨 구름 손오공처럼 군동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시느니 그가 그 인자야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뭣도 모르고 갖고 있었던 그 재림신앙 있지 않습니까? 성화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언젠지 모르지만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부터 그냥 큰 구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 데리고 이렇게 막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 그런 건 없어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아. 예. 그게 지금 모르면 그거는 관용구란 말입니다. 관용구.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건 관용구야. 뭐? 그가 인자 같은 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 같은 이가 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뭔가 보세요. 구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예? 그 앞에 나아가 인도됨에 그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에게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권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구름 타고 뭐 오신다?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게 예수가 뭐란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네. 진짜 그래서 무슨 뭐 구름 타고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결코. 예. 네. 자, 한번 보세요. 그 인자 같으니, 그 인자, 그 예수. 근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근데 그를 죽여. 그를 죽인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그 나라의 왕 되겠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네가 뭔데 내 나라의 주인이 되려 그래? 사진. 그죠? 예. 근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됐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왕이 있어요. 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바실리우스가 있어요. 바실리우스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티란노스가 있어요. 바실리우스는 뭐냐면 왕권을 따라 쭉쭉쭉 태어나는 왕가의 혈통 할 때 그거를 바실리우스라고 그래요. 티란노스는 뭐냐면 혈통이 아니야. 왕가의 혈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야? 자기 힘으로 그 왕가를 무너뜨리고 그 왕가를 찬탈하면 그때 그걸 티란노스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 티란노스 될래? 그 뜻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네 힘으로 뭐 하겠다고? 찬탈하겠다고? 그거 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의 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살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인자는 누구니까? 인자 같으니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천국의 그 주인인데 그를 죽인다고? 그럼 그 의미가 뭐라고요? 티란노스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쭉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 예수만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갖고 있는 자.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뭐 쭉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는 자기를 계속 뭐라고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인자. 내가 진짜 뭐? 내가 진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인자로 안 봤죠. 그 다니엘서의 그 인자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안 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와서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자 같은 이를 기다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전하고 있는 그 천국을 자기들의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그가 전하고 있는 그의 나라를 원치 않았다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었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이상이야. 그 천국이 따로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근데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육계명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계속 죽이는 거야. 왜요? 내가 원하는 내 나라가 따로 있거든요. 나머지 다 보시면 돼요. 네. 네. 이거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사 66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뭐 하는 거?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예.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기 위해 뭐 하려고?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뭐예요? 소 잡아들이네. 네.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다? 살인합니다. 예.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 예. 누구 죽이는 거? 예수. 예수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 여기서 살인은 라차가 아니에요.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한테 죄 용서받겠다고 이거 드리는 거, 근데 그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 하지 마. 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또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네. 중간에 그 파란색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 제사 드리겠다고 막 그냥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연소 잡아드리고 뭐 또 무슨 뭐 안식일 지킨다고 뭐하고 또 뭐 월삭 지킨다고 뭐하고 하나님이 나 힘들어. 그거 그만 좀 해. 내가 받을 수도 없는 거, 내가 받지도 않는 거, 왜 그걸 계속 드리냐? 야, 힘들어 죽겠다. 그만 좀 해라. 심지어 말라기로 가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로 가보면은요, 야, 저들이 저거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줄 굳게 닫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기 하나님 앞에 옳다 받으려고 그렇게 계속 제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죄 용서는 내가 보낸 그 인자 안 죽이는 거야. 그 인자 안 죽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살인하지 말아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우리가 뭐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뭐 하라고? 5계명 잘 지키라고. 부모 잘 공경하라고. 그래서 영생하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계명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각기 계명의 각기 10개의 계명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다 하나의 내용이야. 예. 체인 걸리듯이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네. 자, 동그라미 2개짜리만 읽겠습니다. 6계명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누가 진짜 사람인지, 진짜 사람이란 무엇인지, 진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를 알라라는 것이다. 요 계명입니다. 네. 잘 이해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네. 말씀으로 정리를 다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